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전도 실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거저 주신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일에 쓰임받을 미련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누리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증인으로 딱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증인으로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자리로 들어가라. 모든 성경 인물들 보니까 홀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수준과 상관없이 일하시죠. 그때 요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진짜 이 그리스도,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자, 요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우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 방법, 그리고 뭐예요? 나라 뭡니까?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거 모든 거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이 세 가지랑 나랑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요거를 못 누리고 살아갔다 그러면 그 하루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봤었을 때,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현장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그 현장을 어떻게 요 응답 누리는 현장으로 바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자녀가 요렇게 되도록 만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요렇게 축복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찾아 나가고 요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 내가 요렇게 되는 흐름 속에 있다? 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를 살리는, 우리가 홀로의 시간을 가지고 홀로 다락방을 가지고 요것을 먼저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내 가정이나 만남이나 업이나 지역에서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를 놓고, 요 현장을 놓고 사실은요, 요걸 전달하는 것을, 이건 나에게 하는 전도,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전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전도가 있고 남을 살리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깊이 소통되는 것을 홀로 다락방,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나를 살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성공하면, 요 언약 잡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응답은 다른 사람 살리게 되죠.
우리가 재밌는 영화만 봐도 소개하지 않습니까? 맞죠?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 강단에서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다.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뭐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복음 되느냐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다음 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 게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걸 못 누려요.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큰 문제, 구원받은 걸 못 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다음 걸 못해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요 미련해 보이는 요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요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요 역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믿는 그 전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라는 것은요, 나 개인을 두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할 사람을 준비해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준비되어 있고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용선이 옛날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24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내가 만나지는 게 전도다. 그러니까 절대적 축복을요, 하나님은 이미 절대 응답 준비해놓고 절대 제자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만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이 부분 얘기해 볼게요. 전도를 그러면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살릴까라고 고민하고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가정, 만남, 업, 지역에서 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사람을 만나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 믿고 전도 계획, 전도 기획 세우셔야죠. 누구에게 이번 주에 전할까? 누구에게 가서 말할까? 요 기획을 하는 겁니다. 잘 말하는 거는 내 소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듣고 영접한다 안 한다 내 소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기획 세우시고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거 가지고 작은 실천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 티 내세요. 어떤 티 내냐? 내가 놓고 기도해 줄 테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여러분이요, 아니면 좀 복음과 관련된 작은 뭐 성구 하나 딱 보내면서 이 축복이 임하길 기도한다,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뭐 책을 선물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전도자료 하나 전달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요 작은 실천 딱 하고 있으면 준비된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응하면 전하면 되죠. 그러면 반드시 요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요런 가정 만남업 지역에서 요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졌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속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속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다 필요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제자로 절대 제자로 딱 응답받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가정, 이 사람 또 만남, 이 사람 업, 이 사람 지역을 파고들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리면 되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리는 사역이 되고 있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셨을 때 그게 왜 안 되는가를 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우리 박상영 사모가 지난번에 포럼을 할 때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많이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으면요, 영접 운동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양육 운동 많이 하시면 성장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일주일에요, 한 명도 양육 안 하고 나도 안 살리는 사람 많아요. 나 홀로 다락방 안 되잖아요. 요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잘 안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옛날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걸로 시작했죠. 홀로로 시작했죠. 홀로로 시작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현장 따라갔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안 오셔도 돼요. 일주일에 딱 2시간 잡으세요. 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2시간 동안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사람 꽤 됩니다. 그래서 딱 2시간 딱 여러분 현장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모르는 사람 만나도 딱 얘기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왔습니다.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복음에 반응할 사람 찾는 거니까 복음 필요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얘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반응한 갈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실천하다가 전해지면 제일 그 사람은 지속할 가능성이 많죠. 왜요? 여러분 관계가 돼 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신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요. 조금만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관계 현장이든 불특정 다수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여기를 지속하세요. 현장 지속. 가서 이 현장을, 그러면 나는 2시간 못하면 나 30분씩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업의 현장이다. 그러면 30분을 전도를 놓고 딱 빼세요. 그래서 작은 실천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때 구원 얘기를 한번 그리고, 그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실천하면서 미션 실천 안 하고 이 사람이 반응하면 복음 전하겠다. 반응 안 하면 안 전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거를 하잖아요. 2시간 정도 여러분 다시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운전을 너무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면요 이상해요. 해본 사람 알아요. 제가 오랜만에 유럽에 가서 매뉴얼 차 있잖아요, 클러치 밟는 거, 그거를요 아주 오랜만에 한 거예요. 시동을 계속 꺼뜨려. 왜? 이게 감이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운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다른 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생각할 거리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 현장 일주일에 딱 2시간 딱 가셔갖고요, 1시간 딱 2시간 가갖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자 소통하세요. 전도 심령 소통이라고 하면 좀, 하나님이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에서 소통해보세요. 진짜 불신자 만나서 핍박도 당해보세요. 막 여러가지 문제 당해보세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가슴을 키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안되면 주일날이라도 하자고요. 여러분이 주일날이라도, 지금 제가 아는 교회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점심시간에 중고등부에서 점심시간에 딱 나가고 점심시간 지역에 중고등학생들 캠프 해갖고 지금 30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고요,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전도 심령을 소통하고 우리가 이 현장에 이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전도를 잘하는 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말씀드리시면 전도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잘 되는 거는요, 뭐가 잘 되냐, 여러분 지역의 관계 현장과 지역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전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맺어 놓는 거죠, 그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 사람들이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흑암을 많이 꺾어 놓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래 전도 가다가 되게 편한 지역이 있어요. 어떤 데가 편하냐면, 관계 너무 잘 해놓고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잘 해놓고 흑암 다 꺾어놨어 갔더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딱 갔는데, 딱 제가 외부에서 들어온 캠프팀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저는 딱 가고 복음만 전했다니까요. 근데요 딱 이렇게 예비된 사람 탁탁탁탁 연결돼갖고 다락방 문 열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준비를 잘 해놨어요.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요 조금만요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계셔요. 어린이집 그거 하시는 분인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잠깐 그날 휴가 내고 저랑 같이 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부모들 있잖아요. 들 중에서 좀 시달리는 사람 딱 조사해놨다가 미리 기도해놓고 그때 같이 캠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요 그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6월절 피를 바르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걸 딱 했는데 그럼 어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야겠냐. 그때 잡았던 게 뭐냐면 집안의 대물림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그걸 그 교회 메시지 잡고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요 그 집안이 딱 그런 집인 거예요. 그 교회 강단 메시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린 거야.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윗대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그 시어머니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영적 대물림 딱 돼갖고 그 제가요 사실 그런 사정 못 듣고 갔어요. 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 안 들었는데 제가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있대. 부모가 했던 거 자식이 그대로 하는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딱 갑자기 막 격하게 끄덕끄덕거리길 뭔지 몰랐는데 나오면서 얘기해줬는데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안 그렇겠냐.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딱 가시면요 현장에서 가장 말씀이 제일 많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오늘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죠? 전도는 뭡니까? 현장에 마귀에게 잡혀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죄,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묶여있는 요 사람 딱 만나서 어떻게 살립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네 지금 잡고 있는 그 마귀. 너 지금 오랫동안 와있고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 재앙.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거.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딱 증거해 주는데 그때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받은 거잖아요. 그때 다리가 힘을 얻고 예. 그래서 다리와 무릎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을 보면서 그래 병들고 시달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요 진짜로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실 때 나의 왕 되실 때 흑암의 것에 무너지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저는 영적 기도 시간이 제일 저는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영적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을 때 가장 저는요 요때요 요 흑암이 결박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나를 정말로 딱 드릴 때 제일 저는요 평안해져요. 왜 평안해지냐?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죠. 해방받았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죠. 저는 그 주인 대신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평안할 뿐만 아니라 뭐가 딱 오냐면은 그 주인 대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행하시고. 그러니까 아 이런 응답들이 그냥 따라오는구나. 왕, 재난, 선지자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 놓고 왜 제가 구원의 길 그리기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장에 딱 가서 구원의 길 딱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가 제일 잘 안 되냐면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 기준으로 안 봐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의 길 기준으로 정말로 딱 인정이 돼야 전도가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눈으로 이 사람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 놓고 그런 기도 거의 못할 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기도 안 되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저는요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이다. 기도 잘 안 돼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계속 다투는 사람이다. 아니면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놓고. 그러면 그게 언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사실은요, 제 개인이 홀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요 안에서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요, 정말 은혜 받고 제가 요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딱 어땠냐면은 여기서 충만하면서 사실은 이게 왜 충만해졌냐면 요것 때문에 충만해졌어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깊어졌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일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거를 감당을 하셨다니까. 왜 그러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그 장면들을요,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면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저거는 사람으로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요, 그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막 죽이고 막 예수님 막 반대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아, 맞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육신의 눈으로, 창세기 3장 눈으로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다 육신 기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 기준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요 그리스도 눈으로 못 봐요. 현장 전도는 철저하게 요거 인정해야지 제대로 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못해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가요, 요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 체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뭐라 표현하죠? 그게 좀 적당한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딱 안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게 지나간 다음에 이제 손 흔드는 거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딱 잡으면 되는데, 요셉처럼 처음부터 그 언약 잡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고 꼭 문제가 생기고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와야 깨닫는 거.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러나 저는 야곱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실수조차도 하나님 쓰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런 문제가 많았어. 그것도 다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럼 실수도 하나님 다 쓰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그 것조차도 다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서셔서 증인 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접 이후에는 전도 실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선교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예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접이유는 뭐예요? 전도 실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지옥 같죠? 두 번째, 사람 살리는 것은 사회복지, 구제사업,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많이 했다니까요. 이 사람 맨날요 뭐 했어요? 복지해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맨날 성전 미문에 옮겨주는 사람이 있죠.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있죠. 돈 주는 사람이 있죠. 구제하고 막 돕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못 살렸어요,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살아났어요? 왜 전도 실천해야 돼요? 육신의 것으로는요 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영을 변화시키는, 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 믿을 때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죠. 자, 현장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 운명에 묶인 인간,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를 가진 인간. 한마디로 여기 뭐였어요? 붙잡혔다, 묶였다, 없다, 해결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답 없어요. 현장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진뱅이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답 없는 사람, 그리스도 해답 정답 못 누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냐?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없는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그 실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실천 뭐예요? 살리는 고민을 시작합시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여혈 청년 전도왕. 그 지사님이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냐? 어떻게 살릴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친구 살릴까? 전도 방법 뭐냐? 친구야, 교회 가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분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맺고. 제가 지난주에 호주 얘기 드렸잖아요. 호주에서 선생님이 오늘 밤 돌아가시면 선생님의 영혼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만 하신 분 있다 그러잖아요. 내용이 정확하게 저도 뭔지 100% 똑같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했대잖아요. 하루에 10명씩 했대요. 언제까지 했냐? 매일 했대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근데 제가 그분이 전도를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떠나가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정말 예수 믿냐? 당신 천국 지옥에 있다면 어디 가겠냐? 그 질문했는데, 아,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해서 그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살리는 건데, 실제로요, 내가 메시지를 다 안 전해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꼭 말씀 다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흔한 말로 얘기하면 목사인 저에게 연결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아, 내가 잘 말 못하겠어요. 그럼 저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딱 가서 같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 살리는 고민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살릴까?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그 열혈청년전 최병호 집사인가 그분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뭐 했냐면은 이렇게 했대요. 친구들이 너무 미안하게 만들었대. 친구들 도와줘서 친구야 교회 가자 그러면 가도록 만들었대.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살릴까? 교회 같이 가면 되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막 공부면 공부 뭐 아니면 삶의 문제면 문제 가서 진짜로 그냥 도와줘 버렸대.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약간 목회 비스무리한 거죠. 그래서 막 도와줘서 살려버리니까 이 친구가 막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 얻은 그 친구들하고 뭘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역자들에게 연결한 거예요. 그거만 했는데 자기 그 책 읽었을 때 이미 500명 이상을 교회 수영록교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 전도하는 팀이 있죠. 그 팀 시스템에다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잘 못해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면서 연결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못하면은 내 평상시 행실가 내 꼬라지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고 물론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준비해 놓은 사람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세요. 자꾸 우리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나를 통해 막 전도가 막 운동이 막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그 여인이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와 보라 이거예요. 그냥 나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네 꼬라지를 보고 믿는 게 우리가 그거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너가 얘기한 그게 아니라 저분을 만나고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메시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래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친구야 교회 가자. 요것만 해도 되는데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뭘 시작하자고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대상자들은 거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주는데 어떤 걸 놓고 기도하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면 쉬운 거죠.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귀가 전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를 꺾어야 그 세간에 늑탈해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게 불신자의 영혼.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이에요. 불신자의 영혼과 물질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혹시요 경제 아니면 막 너무 여러가지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경제가 안 된다. 이게 하는 것들 중에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워낙 하나님이요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더 좋은 경제 응답을 주시려고 그릇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릇이 안 크면 되는 못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저 자신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그릇 키우기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받아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되게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계속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것들 대상자들도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이 되고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응답이 딱 오니까 성령의 역사 딱 임하니까 13절까지 보시라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그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만남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는데 시간표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전도 실천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표가 딱 온다 내지는 반응이 이렇게 옵니다. 첫 번째, 초청,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요, 계속요, 목사님 소개하고, 복음 소개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하는데, 초청. 그럼 우리 다락방에 한번 와볼래? 하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럼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방문. 방문은 뭡니까? 약속을 잡아놓고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복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같이 팀이 돼서 같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요 앞에 두 가지를 통해서 만나진 사람들은 거의 다락방이 열렸어요. 솔직히요. 초청과 방문이 돼서 함께 팀이 돼서 들어가면 거의 다락방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돼서 팀이 돼서 안 되는 데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이 지속적인 운동이 일어나려면 요렇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또 가끔 가다가 될 수 있는 뭡니까? 연결. 그 대상자한테 사역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 목사님 목사님 가시면 꼭 만나라.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그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람에게 그 이름과 연락처 딱 주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 상태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연결해줘서 딱 시간 잡아놓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만나져요. 저랑.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초청 방문 연결을 하셔서 자꾸 뭘 열어야 되면 우리는요 시스템을 열어야 돼요. 시스템. 지속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도를 하면은요 영접까지는 딱 되는데 영접 이후에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로 잘 연결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팀 사역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달할 때 마인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누굴 영접시켰다 그러면요 그냥 영접하면 딱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딱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밥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줘야 이게 전도 지속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 주변. 전도는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의 설득력과 사람의 지혜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의 지혜로움으로 하려고 안 했어요. 전도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말 주변 자기의 지혜롭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전도 훈련.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훈련 전혀 안 받았어요. 친구야, 교회 가자.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밤 돌아가시면 당신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 얘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데 훈련 아니에요. 가슴입니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약간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실천하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적어도요, 내가 한 해에 30명 이상은 영접시키고 3명은 교회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잡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단해보세요. 결단. 어떤 결단을 쫙 잡아놓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몇 명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겠다고 하면은 몇 명에게 제시해야겠다는 게 나와요. 30명 적어도 영접시키려면 내가 한 100명에게 내가 복음 제시하겠다. 그러면 100명에게 제시하겠다고 하면 12달로 나누면 적어도 8명, 9명은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맞죠? 8명, 9명이야 치고, 그러면 여러분 12달 중에 8명, 9명을 내가 8, 9명 정하려고 하면 복음 한 주에 몇 명에게 전해야 돼요? 2명 내지 3명에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한 주에 내가 한 2, 3명에게는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내가 언제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서 전하겠다, 누구에게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있어야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뜬구름 잡거든요. 저는 유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자기가 딱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지역에 몇 명 산다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한대요. 그럼 제일 먼저 몇 명 산다고 딱 조사를 하면은 몇 명 정도 나오냐? 이 지역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나는 몇 명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쫙 잡는데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선교대에 헌금을 한다. 얼마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얼마 할 것인가를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요, 딱 기도를 하고 거기서 내가 얼마 하겠다고 딱 하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구체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은 좀 그게 이런 것들을 놓고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요, 저는 이거 좀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 대충 이게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현장 정해놓고 나 어떻게 인도받겠다 딱 정해놓고요. 일단은 요게 되고 안 되고는 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와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만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하나님 내가 언제 하겠다는 결단하시고 그냥 이 심전심 지속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죠? 내가 100명에게 제시하는데 50명 영접될 수 있잖아요. 다락방 10군데 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방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표 돼야 돼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약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를 딱 놓고 봤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 듣고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양육이 좀 잘 되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지금 시간표 있고 좀 약간 딜레이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왔다가 업앤다운 하고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때 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뭐 중보 대상자들 여러분 성도님들 놓고도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 놓고도 기도하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제 좀 더 하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 각자의 그 시간표를 놓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치유 시간표에 있는 분이 있고 전도 시간표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몇몇 분들하고 같이 저는 좀 놓고 기도하는 게 시간표 되신 분들하고 같이 전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쓰시겠냐? 이 질문 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납니다. 하나님 통하는 나, 교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 살리고 여기 있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 심령이 내가 진짜 있냐? 그거 물어봐야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냐? 내가 진짜라면 진짜 응답에 와야죠. 그래서 저는요, 요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내가 삶 오늘을 놓고, 말씀, 기도, 전도를 놓고, 특히 여러분 전도를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지역 살리려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 살리려고 합니까? 이 현장 살리려고 합니까? 질문해 보시면 진짜 낱낱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거기서 많은 뭐가 필요해요? 갱신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치유받고 갱신하시면서 결국에는 썸이 등당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 통하는 나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요 세웠고요. 다 세웠다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체질 아니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맞죠? 우리 체질 좀 바꿔야 돼. 올해는요 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좀 요런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통하는 요거 자꾸 점검하시면서 정식기도 할 때마다 저거 점검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지역 살리는 심령이 있습니까? 없다면 살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없다면 하나님 여기 마음이 담기게 해달라고. 없다면 하나님 여기를 바꿔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되잖아요. 내가 가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 안 품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품으려고 안 품어집니까? 그게 품어줘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해줘야죠. 뭔가 하나님 바꿔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셔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의 시간표대로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통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딱 나오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시간표가 딱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통하는 나 요걸 딱 찾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지속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남기고 간 게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가 남긴 시스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험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저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바꿔주시고 전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전도 실천